5장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2.5 지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이 요단강 우편의 그 지역을 먼저 할당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할당을 받을 때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여기 1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땅을 먼저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먼저 받아버리면 거기서 정착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머지 9.5 지파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될 판이고 2.5 지파는 지금 정착을 하는 단계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9.5 지파는 사실 불만이 쌓이겠죠. 누구는 전쟁하고 누구는 정착하고, 그럼 그 땅은 왜 우리에게 안 주느냐, 이런 불만이 생기고, 또 2.5 지파가 또 빠져버리면은 전력이 그만큼 약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쪼개지는 그 위험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준 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먼저 이 선봉에 나서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왜냐면 너희들은 이미 그 땅을 다 받았으니까, 또 처자들과 가축들이 다 거기서 있는 동안에 너희들 용사들은 나가서 제일 최전방에 서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그 전쟁의 선봉에 서란 얘기죠.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러니까 9.5 지파가 이제 정착이 다 될 때, 그때까지 너희들은 같이 여기서 전쟁하라. 그리고 다 그것이 정착이 되면은 그 다음에 너희들은 원래 너희들 이 요단 동쪽 편으로 돌아와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2.5 지파가 그 말에 순종을 하죠. 그것이 16절, 17절, 18절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 2.5 지파가 점령하는 이 지역은 원래 누구 지역이냐면은 여기 2장,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거는 지금 여리고를 정탐할 때 거기 기생 라합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이 여리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두 왕을 다 무찔러 버려요. 그래서 두 왕이 점령했던 곳이 지금 2.5 지파가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2.5 지파는 나중에 이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갈 때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함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2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이 제단을 쌓습니다. 2.5 지파가 이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기 길로 이제 돌아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리고 여기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때 9.5 지파가 크게 놀라고 분개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쪽에서 또 만드는 얘기죠. 너희들이 또 우상 만드는 것 아니야? 과거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그때 아간이 자기 거 훔치고 있다가 아이성 공격할 때 실패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일을 또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또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대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제단일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34절에 보면은 르우벤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는 것으로 해서 또 여기에 또 내분이 일어나길 직전에 모든 것이 다 화해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상에 보면은 이 2.5 지파에 대해서 쭉 기술했는데 그 기술에 대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여기 이 5장 17절입니다. 유다 왕 요담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기록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다 왕 요담 때가 요담 다음이 그 다음에 이 우시아 왕으로 들어가는 그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왕성한 때입니다. 왕성하기 시작한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장 확장되고 힘이 셀 때 그 기록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이후에는 계속 꼬라박는 거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그 역사입니다. 왜 그럴 때 기록했죠?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이 침몰하고 했을 때는 사실 이 지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더 이상의 기록도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가장 이 확산이 됐을 때 힘이 있을 때 기록된 것을 기록함으로 다시 회복될 소망을 가지고 이 역대상이 또 기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역대기는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보통 이제 주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과거의 것을 전부 다 회상하면서 우리가 언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해 나가는 거죠. 그 기록해 나아갈 때 오늘 특히 5장에서는 2.5 지파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데 그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사라진 것이 그 증명이 됩니다. 6절 보십시오. 르우벤 지파가 마지막 부분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갓 자손에 대해서는 17절에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로잡혀간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므낫세 반지파는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로잡힐 때는 아수르에 의하여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 므낫세 반지파의 제압을 받았었던 19절에 이런 사람들이 그때까지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26절 후반부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이 강이 뭐죠? 아수르의 변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고향으로부터 끌려가서 이방 땅에 머무르게 됐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5장, 역대상 5장에는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 자기 원래 땅에 있을 때 제일 잘 나갈 때 그때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엔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고 사로잡혀 갔을 때, 끌려갔을 때라고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쓰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혀 갔을 때, 사로잡혔을 때까지 있었더라,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보통 우리 인류 역사상에 역사는 보통 뭐라고 하죠? 승자의 이야기다라고 하죠. 패자는 없죠. 바로 여기 2.5지파, 인간의 역사에 패자는 없다는 아주 이 정난한 이 모습이 단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사하시죠. 그것이 오늘 오전에 보았던 우리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다시 볼래요? 다시 보겠습니다. 7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읽었었던 르우벤 지파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므낫세 지파가 나오죠. 성도 여러분, 이 인간 세상에서 사라졌던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비록 인간은 연약하여 거기서부터 멀어져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죠.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강성해지고 언제 약해집니까? 언제 끌려갑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번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그 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아가면 끌려갑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면 끌려나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었든 교회가 됐든 우리 각자 개인의 문제가 되었든 그 문제의 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됐을 때는 형통함이 옵니다. 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환난이 많이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요새요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그 다음부터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하는 그 점입니다. 자, 여기 설교 요약 첫 번째 르우벤 자손을 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야곱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침상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손들에 대하여 예언적인 말을 할 때 그때 이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한다고 하여 아버지가 모르겠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 말을 안 할 따름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내 식으로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 아는데 말을 안 할 따름입니다. 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왜 그 일이 있으면은 그때그때마다 얘기를 해서 고쳐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막상 제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야곱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죠. 그것이 49장의 그 말씀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장차 이렇게 되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연약이나 범죄함이 있을 때는 그 즉시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르우벤은 요 지도상에도 나왔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사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거기까지는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사해 오른쪽 편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4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갓 자손입니다. 갓 자손이 대한 기록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나죠. 그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선포하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선포를 하죠. 그죠? 참 슬픔의 선포입니다. 아모스는 어떻고요?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아모스에 나오죠. 아모스 선지자는 미리 일어날 일들, 멸망할 일들을 선포를 쭉 합니다. 또 이사야는 가장 긴 선지서를 또 기록하면서 선포하게 되죠. 강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갓 자손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26절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는 나중에 여기 18절부터 쭉 나오면서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2.5지파 전체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여기 설교약 3번, 4번에 이렇게 같이 묶었습니다. 2.5지파가 언제 승리합니까? 이 여호수아 지도하래 자기 그 땅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선봉에 서서 승리하죠. 이때는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도움을 받죠. 놀라운 역사가 여기 18절부터 나타납니다. 특별히 2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1절에 어떠한 노획물을 받았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러한 승리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얻습니다. 반면에 23절부터 26절 하나님을 떠났을 때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 그들은 24절 후반부에 다 용감하고 용감한 유명한 족장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25절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어떤 하나님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니까 조상들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조상들로부터 받은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그죠? 아까 우리 199장 그 찬송가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읽어주었던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 강성하고 유명한 족장들이 이끄는 그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멸망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다른 땅, 바로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의 신들, 우상을 간음하듯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상 숭배죠. 그래서 끌려갑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근데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죠?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공격하게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르죠. 전쟁은 아수르가 일으켜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역대상은 누가 기록하였죠? 포로된 자가 나중에 기록한 거죠. 포로된 자가 나중에 귀환해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기록한 거죠. 근데 그냥 그 눈에 이 역대기에 쓴 자의 이 저자의 눈은 그냥 인류 역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거죠. 그것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내가 지금 잘 나갑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많은 어떤 득을 얻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더더욱이나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거는 무서운 상태죠. 내가 형통합니까? 그러면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아모스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자들은 남유다가 왕성하고 북이스라엘이 왕성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선지자들이었죠. 왜? 왕성할 때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매를 맞고 돌아오지 말고 말로 할 때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부르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 7장까지 일어났는지 역대상 5장 끝말부터 요한계시록 7장까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과정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비참하게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의 시점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처럼. 그러나 하나님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걸어간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은 그 기간, 그 역사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은 아예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갔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셨던 그것이 중점이 되지 나머지 것은 사실 다윗이 어떻게 했고 나라를 어떻게 강하게 했고 그런 것은 그냥 기록 몇몇 지명만 딱딱 기록되어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하시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십니다. 그것이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요. 그것이 눈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것은 별로 내용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일을 했고 변방을 완전히 확장시켜서 딱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어느 지명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몇 센텐스로 딱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다윗의 눈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하며 머리를 풀며 죄를 뿌리고 걸어갔었던 그 장면이 하나님에는 기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자체가 그 눈물의 기도와 그 부르짖음의 기도와 하나님께 온 영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진급을 하고 얼마나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낳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많이 남겨놓고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그 관계가 어떠냐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잘 기억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두루마기를 취했을 때 내 생물 천사와 그리고 24 장로들이 주님 앞에 가져온 그 금대접에 무엇이 있는지,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자기 자신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기도의 힘에, 기도의 열성에 자기 생명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기도의 양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그 기도의 양을 채우십니다. 민수기 2장과 26장에 그 인구수를 했을 때 전체의 인구수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진 지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빠졌으면 하나님이 손해보실 것 같죠? 아닙니다. 다른 지파를 늘리십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금대접에 기도의 양이 줄어들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예배 드립시다 할 때 예배 드리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때가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적 예배를 말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로 하러 모이지 못할 때가 이제 가까이 다가옵니다.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고 할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달려갑시다 할 때 같이 달려가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대상 5장을 통하여 분명 12지파 중에 그래도 강한 지파, 나머지 다른 지파보다도 가장 먼저 좋은 땅, 안전한 땅을 받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지막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사로잡혀 갔다,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도 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그 모든 그 여정이 우리의
인생 여로가 되고 우리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